네, 사도행전 강해 오늘 28번째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당도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 10장 44절부터 시작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을 듣는 자가 누굽니까?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 또 그가 부른 친구들이죠. 우리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제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의 친척과 친구들, 아마도 다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이들에게 전한 말씀이 10장 36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구절 43절까지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 본문 바로 앞구절 43절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3절 띄워주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가 경건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또 가난한 자, 백성들을 구제했던, 그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바로 그 고넬료였습니다. 그것을 그의 가족도 또 그의 부하도 그리고 주변의 유대 사람들도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의 경건함을 인정했죠.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5절에서 증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 1장 4절과 5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경건으로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넬료가 경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그 고넬료처럼 경건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구원은 또 오늘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게 그 고넬료 그의 행위에 혹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가 참 경건해서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따라 우리가 참 경건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내일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고 고넬료 역시도 내일 어찌 될지, 그죠? 어찌 될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죄사함의 모형이 제사죠. 제사.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성막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제사, 또 구약의 그 제사를 드려지는 장소였던 성막,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경건한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고넬료 역시도 죄 사함이 반드시 필요한 그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또 한 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경건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죄 사함의 이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혹은 경건해서 구원을 받았노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할 때 사도행전 20장이죠.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제3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믿음이 또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원수의 정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건하게 살고자 더더욱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자 힘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의 구원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그런 우리의 어떤 경건의 신앙생활, 경건의 활동, 우리의 신앙 활동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합니다. 경건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좀 경건 생활이 잘 되십니까? 그럴지라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혹은 요즘 따라 이상하게 자꾸만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 같고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찬송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혹 우리가 요즘 큐티가 참 잘 되고 기도 생활이 참 잘 되고 요즘 뭔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느낄수록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것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아래가 아닌 법 아래 거하게 되는 거죠. 자기 경건, 자기 의라는 법 아래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얻는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라서가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죠. 그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통용적으로 흔히들 하는 말로 영적이다, 영성이다, 혹은 깨어있다. 그것은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를 두고 영적이다, 깨어있다 말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나는 기도를 많이 해. 요즘 나는 기도에 관한 것을 배우고 요즘은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해. 요즘은 내가 말씀 묵상을 잘 배웠어. 그렇게 말씀 묵상을 아주 열심히 혹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그런 신앙 활동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느냐, 그거죠. 기도는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말씀 묵상도 우리를 돕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잠기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돕는 좋은 도구고 길이죠.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십자가 제삼을 받은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구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령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전할 것이 없죠.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제3의 간격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아직까지 전도할 줄 모르고 용기도 없고 혹 그럴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 수 있다면 그를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여 그 마음이 없는 채로 자꾸만 신앙활동 혹은 교회 생활에만 능숙해져 가면 그건 시편 1편의 그 잎사귀가 마른 채로 그냥 종교적인 종교 문화적인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접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그 복음의 현장이 우리를 은혜 아래 거하도록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애쓰기도 하고 또 누리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구령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접할 수밖에 없죠.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랬듯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장 45절부터 48절까지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 교독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5절 읽을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에 확인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그 46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미르라. 이건 자기들이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서로 눈으로, 귀로 또 경험으로 확인되었던 것들인데 그것이 동일하게 이들에게 그 현상이 그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또 같이 온 그 욥바에서 같이 온 그 형제들이 동일하게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거기 형제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세례를 주었습니다. 48절에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나와 있는데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가? 베드로가 명하여 세례를 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욥바에 있던 형제들인데 베드로와 함께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혼자 가기 뭐 하니까 같이 온 것이 아니라요. 다 베드로가 염두한 또 성령께서 지시한 일이죠. 왜냐하면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할 때도 내가 봤다. 다만 그것이 아니죠. 그 여기 여섯 형제들, 그 뭡니까? 본문 11장 12절에 보면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그리고 구약에서 동일하게 증인에 관해서 말씀할 때 두세 증인이 이상 있어야 될 터인데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염두하고 여기에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일련의 일들이 유대에 있던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와 형제들에게 알려졌죠.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이야, 사도들과 형제들이 기뻐하더라 이럴 것 같은데,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나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네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지금까지의 그간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이지만 사실은 설득의 성격이 다분히 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 장황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10장에서 이걸 다 읽었죠. 그가 체험한, 욥바에서의 체험한 그 한상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는지, 그 고넬료가 보낸 어떤 새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과 함께 그 길로 갔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말씀을 전한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는 전혀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10장의 진술 그대로 베드로가, 누가의 기록한 사도행전 10장의 진술 그대로 베드로가 증언했음을, 증거함을 봅니다. 연이어 베드로가 증거하죠. 바로 그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 긴 장황한 자기의 어떤 증언, 진술에 대한 하나의 결론적인 말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들을 설득하게 한 결론적인 하나의 말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공격하는 그 형제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와 형제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1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1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더 나아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선물 기프트입니다. 은사,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거기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게 되었는가?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선물은 은혜입니다. 기프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믿음을, 죄 사함을, 구원을,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이 증언을, 사실은 그들을 향한 이 설득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반응을 해야겠죠. 베드로의 말을 들었으니까 또 더욱이 17절 말씀에 베드로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나의 의문적인 질문 형태를 띠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면 마지막 구절 18절인데요. 우리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이 증언을 수긍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누가 봐도 이방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이 사건은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사건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이 고넬료에게 또 나타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하시고 그런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시면서 바로 이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증인인데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때에 이 고넬료가 마치 이방인을 대표하듯 고넬료가 캐스팅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을 대표하듯 베드로가 캐스팅되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해 드렸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꼭 베드로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예수님 교회입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배로운 예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땅에서 매여져 있던 이방인들을 사실은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그냥 묶어놓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매여져 있던 이방인들을 이제 오늘 이 사건은 교회적으로 그들을 땅에서 푸는 사건입니다. 선교가 그것이죠. 교회가 풀어야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 목적은 푸는 겁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묶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당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고 무슨 지옥의 땔감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죠? 조금은 이제 비유이고 제가 또 저의 또 해석과 상상이 들어가 있지만 너희가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들, 이 땅의 기준으로 달면 이제는 그들은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그죠? 묶인 것입니다. 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당신의 식탁에 이들을 제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보죠. 푸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먼저 푸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식탁 초대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영생의 식탁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교회의 존재 목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풀려지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목적, 그 사명 안에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11장 2절과 3절에서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방하지요. 그런데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이 할례자들과 거의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비슷한 견해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 집에 찾아오고 당신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난 생각하지만 이러면서 사실은 고넬료 듣기에는 매우 거북한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입장이었고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신을 이 비방하는 이들과 베드로가 다투지 않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직전에 그런 자신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바로 직전에 베드로 역시도 설득을 당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보고 설득을 당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고넬료의 말을 듣고 설득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설득을 완전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다른 사도와 형제들을 설득하는 근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지 않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고 그것은
자식이 혼자만의 목격이나 영적인 체험이 아니고 함께 있던 여섯 형제들이 같이 목도하고 같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증인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 오후에 제가 카톡방에도 남겼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목이 좀 칼칼한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초대 교회에는 이처럼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한 증거가 기침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성령이 존중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렇다고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는데 계속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이념을, 우리의 어떤 견해를 고집할 수는 없지 않느냐. 성령이 존중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뭐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이 설득이 통했다라는 거죠. 먹혀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은 다만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기적만은 아니고요. 설교 한번 했더니 5,000명이 죽게 돌아오더라. 3,000명이 죽게 돌아오더라. 또 그런 어떤 역사만이 아니고요. 이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존중받으시기를, 우리가 성령께 설득되어지고 성령께 순종해 가기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종이 사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존중되는,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이어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은사와 역사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성령께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고요, 성령은 소멸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에 관해서 알기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존중받을 때,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라고 하면서 성령에 무관심하고 혹은 성령의 입을 막아버리고 고만 나는 내 신념대로 살랍니다.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고만 내 신념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고 더 이상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으로 그냥 그렇게 마치 운영하듯 교회가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고요, 연중 계획이 있고요,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른바 통밥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세운 예산도 있고요. 경험치도 있고. 그런 계산으로 그냥 운영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중직자분들 모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역사 속에 그리고 로컬 처치 지역 속에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2021년 지금 여기 우리 포항에 있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 교회가 있는데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너무 우리 눈치 보지 마시고 너무 우리 어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 편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고 존중할 때 그 안에서 성령에 설득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과 삶도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참 재밌습니다. 반대로 성령과 멀어지면 신앙생활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성령과 동행하는 생명이 있고 간증이 있기를, 그 이상한 간증 말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섬겨가고 그리하여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 그랬더니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 그 생명 영생의 간증이 풍성한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목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